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출세하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차장이 되고 그리고 CEO가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들 잘 섬기고 그리고 성도 잘 섬기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섬김의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섬기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뱉고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섬겨야 돼.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 한 사람이 섬기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과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그것이 한 사람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자녀들을 훈련으로 연단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교육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에 아주 연단되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시인 정채봉 씨의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글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됐다.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시는 분이요, 멍하고 있는 분은 콩나무가 뭐고 콩나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을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도록 해야지 콩나물로 그냥 길러가지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죠. 왜 징계합니까? 왜 매를 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쌀이까지 회초리로 얼마나 맞았는지, 그것이 자라면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어른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어른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내 몸에 배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어렸을 때 매를 맞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떠든지 옳은 일로 걸으려고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습니다. 다시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 거구 골리앗을 그냥 쳐서 이겼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졌겠느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저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저거 문제없어 하고 나갔더라면 다윗이 이겼겠어요? 골리앗의 칼날 아래 그냥 쓰러졌겠죠. 그러나 그 한 돌을 던지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피나는 싸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훈련이 조준을 해서 던지면 백발백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 좀 당하면 사표 내고 와서 들어앉아서 뭐 좀 직장에서 뭐 좀 있으면 더럽다고 그만두고 우리 자녀들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슬리 셀런보그라고 하는 기장이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이분이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나가는데 그만 기체가 고장이 났어요. 그대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추락하면요 뉴욕의 주택가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 그래가지고 이 기장은 그 허드슨 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위로 비행기를 불시착시켰어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기가 당했을 때 그렇게 바르고 빠른 판단력,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그의 경험과 훈련, 정기적인 위기 대응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 승객과 승무원 155명 전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19,000시간이라는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평상시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것이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순발력이 나타남으로써 그와 그 승객들을 살렸다. 우리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가 당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게 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5개월 된 3등 항해사가 키를 맡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요. 난 지금도 선장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뭐 하다가 빤스바람으로 뛰어나왔느냐 이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도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벌거벗고 구원받지 마세요. 세마포 쫙 입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넉넉한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나 비행기나 선장은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은 먼저 뛰나왔어요. 참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레떼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렀다고 한다면 훈련된 그런 선장이라고 한다면
거기 그 선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잘 조정할 수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길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갖게 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통신이 빠르고 교통이 빠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죽는 것도 빠르게 죽어요.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거 외에도요, 질병이나 그러면 사고, 화재, 지진, 재난, 홍수, 산사태, 아프가니스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2천여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얘는 죽어도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떼죽음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죽음이 찾아올 때,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너는 이제 얼마 나이가 없으니까 너는 죽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죽음은 뭐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부활 형체를 입으신 그런 몸의 형체를 입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거든요. 좋은 데가 어디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이 오면은요 좋은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 그 세월호에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겠어요? 믿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안산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교회에서는 이번에 참사당한 자녀가 없는가?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금식하라고 애통했는지 목소리도 잘 나오질 않아요. 11가정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단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2가정하고 어른 1가정, 3가정이래. 내가 아는 교회만 전화를 걸어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렸을 때나 젊어서나 나이가 있었을 때나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애들에 있기 때문에
거기 믿는 아이들이 함께 침몰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숨을 거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형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기도하고 가꿨을 거야. 그럼 그들이 뭘 합니까? 아들아, 딸아, 먼저 가 있어라. 이후에 내가 가서 만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요, 이후에 가서 만나자 하는데 어디가 만나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가운데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녀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죽든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번 세월을 통해서, 그 선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자라가지고 선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보다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충북의 그 교사 가운데 남윤철 교사가 있잖아요. 학생들과 함께 수장됐습니다. 그때 남윤철 씨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지사님이 가서 위로를 해드리니까, 잘 죽었지. 그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애들 다 죽이고 지 혼자 살아?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표를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도 잃게 합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구조될 수 있는데도 그 구조선을 타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거기 11명의 악사들이 선장과 함께 찬송가를 키면서 그 선원들, 승객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연주하면서 선장과 함께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타이타닉호는 여성이 70%가 살았고 아이들이 50%가 살았대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겠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은, 그것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구원시키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도록 하시고, 만약 하나님 집에 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